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러나 그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물론 정말로 오해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정말로 오해일 경우에는 그 문제를 오해로 받아들인 내 문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다행히 오해라고 밝혀지게 되면, 아하, 내가 오해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내가 오해했던 부분이 결국은 오해였다고 밝혀지지 않으면 끝내 내가 오해했다는 생각을 못하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했으면서도 그것이 오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 오해의 문제를 서로 간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끝끝내 서로에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해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 어디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썸네일 그림이거든요. 지난주 설교 말씀의 썸네일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의 그림인가요? 잘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하나의 숫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인식되는 숫자는 각각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그죠? 오른쪽 사람이 볼 때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보이고요. 왼쪽 사람이 볼 때는 9라는 숫자가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랑 같은 숫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숫자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숫자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게 9라고 보여지는데 저 사람은 6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이게 9라고 보이는데 왜 저걸 6이라고 하지? 거짓말이죠. 자,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이는 대로 9라고 얘기하고 보이는 대로 6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오해를 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까지 생각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르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내 눈은 뭐 잘못된 눈인가? 내가 본 게 있는데 왜 그걸 다르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더 이상 관계하지 못할 질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소문을 냅니다. 야, 저 사람 형편없어. 거짓말 너무 잘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반면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쪽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 자, 두 사람 모두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고집에 매이지 않고서 혹시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 행간을
읽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좀 귀찮더라도, 예,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상대방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 숫자를 보게 되면서 오해를 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 있는 데까지 갈게. 뚜벅뚜벅 가서 돌아보니까 정말 이 사람 말이 맞네?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충분히.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더니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분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말했던 그분입니까? 후자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한 사람, 먼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예?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쉽게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이 던진 올무에 걸려들기 쉬울까요?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탄이 던져준 올무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지 않고 행간을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냥 오해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모든 상처의 근원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이 상처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상처를 일으키고 뒤에서 조장하는 세력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바로 사탄이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사람들을 불행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소행이죠.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만들어내고 평생 동안 상처의 아픔 속에서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데려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들을 불행하게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나쁜 계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모든 상처의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고 늘 자신을 괴롭혀왔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런데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상처를 안 받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처 받을 때 있습니다. 간혹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처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상처 회복력이 뛰어나요. 쉽게 상처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은 상처도 쉽게 아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 믿은 자의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상처 회복력을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또 웬만한 상처에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굳은 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굳은 살 다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굳은 살 좀 있으세요? 발바닥에 있는 굳은 살 말고 마음 가운데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마음의 굳은 살. 와. 자, 이 믿음의 굳은 살이 딱딱하게 차오르면요, 웬만한 상처가 생겨도 아프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돼요. 예. 상처가 난 줄도 몰라요. 굳은 살이 느낌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나의 작은 자아는, 원래 있었던 자아는 죽죠. 죽게 되고 크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인격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작지만 그분은 크시잖아요. 내 인격의 규모가 커지게 돼요. 내 인격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똑같은 상처가 생겨도 상대적으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격의 규모가 여전히 작으면 똑같은 상처에도 큰 아픔을 느끼게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3cm 정도의 깊은 상처가 생긴 코끼리와 생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3cm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코끼리에게 생겼고 생쥐에게 생겼어요. 자, 이 3cm의 작은 상처는 누구에게 더 치명적일까요? 예, 작은 이 생쥐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코끼리에게 이 3cm 상처는 어떨까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상처에는 약 바르면 나요. 그냥 약 바르면 언제 난지 모르게 나요. 그런데 생쥐는요, 3cm 상처가 생기면 대수술 들어가야 돼요. 예,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영적인 몸집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몸집이라고 했어요. 그냥 살집 말고 영적인 몸집이 커져야만 그 어떤 상처에도 훌훌 털어버리고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인 몸집이 여전히 작아 있으면 작은 상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파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크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굳은 살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영적인 몸집이 커지지 않았으므로 습관적인 상처를 받거나 사탄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오해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은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에도 충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행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서든 발견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낼 줄 아는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생각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몸집이 커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영적으로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생각해내지를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팩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해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오해한 것을 팩트로 받아들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버리거나 또는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오해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해결되지 못한 내 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상처받는 것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늘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삽니다. 항상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피해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항상 누명을 썼다고 말을 하고요. 네.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문제야, 내 죄 문제야, 그 생각을 못하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오해하고 많은 상처를 받고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탄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예? 믿음 안에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도 못하고 늘 익숙해 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의 상처 속에 갇혀서 남 탓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이간질까지 동원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나쁜 버릇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 가운데 크게 상처받은 한 영혼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예, 늘 이렇게 초대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예. 이 사울 왕은 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서 영웅 대접을 받는 다윗에 대한 여인들의 그 칭찬 노래를 듣고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네, 사울 왕은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분노하게 되고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이제 다윗이 자기의 왕 자리를 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죠. 다윗이 언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네. 이 사울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물론 충분히 사울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정권 이양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감정에만 휘둘려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사울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누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준 상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연민과 열등의식이라는 죄가 만들어낸 상처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예. 누가 사울에게 상처 주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스스로 오해하고 혼자 자기에게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상처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가인도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네. 아벨이 가인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동생 아벨이 가인에게 상처 준 거예요? 가인이 상처받은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물론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예?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고쳐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것에만 꽂혀서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가인이 상처받은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죄가 상처받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반대로 상처를 받을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안 받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많습니다. 바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죠. 요셉. 요셉의 형들은 진짜 요셉이 미웠기 때문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저 꼴도 보기 싫은 놈 없어져라.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매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크나큰 상처를 회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강점이죠.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팔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가 나 팔았잖아. 너희들도 한번 죽어봐. 애굽의 총리인데 그것 좀 하나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복수하고도 남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치환해버려요. 그게 요셉의 강점입니다. 그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마음이. 자, 그런데 다윗이 피난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전 정권이었던 바로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피해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함께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예? 너도 한번 망해봐라. 죽어봐라. 얼마나 많은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자, 비록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기는 했지만 시므이 정도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이 뭐 힘이 없었습니까? 전쟁의 달인 다윗이 시므이 저 입을 꼬매버릴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제거 못했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도 상처를 주고 정말 파리 목숨 같은 하찮은 그 시므이도 상처를 주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가 왜 안 됐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러나 다윗은 상처받았다고 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예, 시므이가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나는 저주를 받아도 싸. 저 사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듣고 있는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12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큰 섭리를 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가 지금은 저렇게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영광 받아 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에 감정에 휘둘려서 상처받았다고 저 자식 죽여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냥 내비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계획을 믿었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들끓어 올라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일만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늘 습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몸집을 키워나가고 더 단단해지는 영적인 굳은살이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굳은살을 장착시켜 주십시오. 온몸에 다 굳은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 굳은살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몸집이 커야 돼요. 그래서 통 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통 큰 성도가 다 돼야 된다. 예전부터 제가 교회 개척하자마자 계속 이 얘기를 떠들었어요. 통 큰 성도가 되자. 마음이 좀 넓어지자. 예. 마음이 작으면 작은 상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훌훌 털어보지도 못하고, 예. 그냥 약 바르고 끝날 걸 대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자기 연민. 상처받았다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훌훌 털어내 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 받았어도 빨리 회복돼요. 회복력이 엄청 빠릅니다. 그냥 다음 날이면 그냥 웃으면서 털을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꿍 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이 마음이 작으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주님 끌어들여서 생각해보고 다른 뭔가가 있겠지.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행간. 그 사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속뜻, 속마음, 그게 뭘까 고민해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